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루 가따데 헤인 타민따 아카사다 원 카키야키온 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디 말로 인사를 했는데 알아들으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은 간절히 원해도 괜찮다, 나쁜 것은 아니다. 단 남들에게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말이 힌디 말이나 외국어의 말이라면 저에게는 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방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첫 번째, 바울은 정확하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인데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신약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다른 리더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리더들이 삶으로 보여준 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와 같은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성령님으로 도우심을 받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복음의 맥락에 맞게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할 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예언을, 가르침을 더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어떤 은사들보다도 더 사모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이 아닌 처음 듣는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르침이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 공동체 예배에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뭔 소린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인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본인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자주 기도했던 것을 드러내는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방언을 안 가졌기 때문에 방언 가진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가진 자들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은사를 더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능력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3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만 덕이 되고 가르침의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에게 덕이 된다라고 말씀을 풀어 해주면서 사람에게 덕이 되고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6절서부터 12절까지는 조금 더 자세한 왜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서부터 세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악기들이 의미 없이 연주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나팔 소리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유창한 외국어의 말을 한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공동체에게 이득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은사를 사모할지라도 공동체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9절까지 공동체 예배 안에서 방언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 있어야지만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혼돈이 없이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서부터는 영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별하고 있는데요. 영은 그 당사자와 하나님하고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음은 생각이나 이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할지라도 그 방언이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만 받고 너만 알지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가 기도하거나 너가 감사함에 내가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어떻게 화답하리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공동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수만 번을 하더라도 5마디로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분별한 방언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지장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방언은 이제는 그만하고 통역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방언을 우리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으니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언, 은사들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방언 때문에 성도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언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방언을 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샬라 해봐라, 콜라 해봐라.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받고 안 도와준다고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웬만해서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 중에
누군가 방언으로 갑자기 기도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함께 기도할 때에 갑자기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언의 소리를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짐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의 기도 소리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 때문에 불편하다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함께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호에 맞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못 알아듣는 다른 언어의 그 패턴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기도 같이 안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최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는 연습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